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사사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사사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 사사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사사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용의 결론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뜻입니다. 먼저 전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일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약하죠. 우리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은 약합니다. 실제로 모든 인간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실제로 다 약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셔요.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참으로 부족하다는 표현보다는 약하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우리 연약한 인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감정도 왔다 갔다 하죠. 좋았다가도 안 좋았다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누가 칭찬하면 기가 살았다가도 누가 좀 안 좋은 얘기하면 또 푹 죽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불완전하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완전하지 못한 내 자신이 사실은 굉장히 속상하죠. 완전하지 못한 내 자신이 되게 속상합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좀 더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잘하다가도 그렇지 못한 때를 늘 보게 되죠. 자기 스스로에게. 아마도 가장 성공했던 사람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기 싫죠. 인정하기 싫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이런 거를 인정하기 싫어요. 또 혹시 다른 사람들이 목사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소리 나올까 봐 막 걱정도 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 저의 부족함, 저의 나약함을 인정합니다. 근데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내 자신이 좀 초라해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소위 말해서 깔볼 것 같고 말하자면 누군가 그런 얘기를 목사도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여러분들도 마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부족함을 나타내면 드러내면 깔볼 것 같고 또 내 자신이 그 부족함을 숨기고 싶고 스스로에게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싫어요.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형편없음,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저도 싫고 저 목사님 대단해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약합니다. 연약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연약한 내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보여도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인다 그러는 게 또 뭐 목사에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모든 인간과 하나님 이렇게 양쪽으로 대비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인간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 약점, 약한 것을 보이는 것은 싫잖아요. 저도 싫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내 약점을 보이는 것은 크게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약점을 보이면 그것이 언젠가는 내게 돌아올 수도 있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약점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이 창피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왜 자꾸 하나님과 차이냐면 사람은 나하고 동등한 사람이 이렇게 동등하단 말이에요. 위치가 아무리 대통령이든 뭐 재벌이든 뭐 교수든 박사든 이런 사람이어도 나와 동등한 사람이에요. 동등한 사람에게 나의 약점을 보인다는 것은 좀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보이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등하지 않죠.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 있잖아요. 우리 그거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이 계신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보여드린다고 해서 내가 뭐 초라해지고 창피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다 목사 두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두세요. 괜히 목사 둬가지고 또 그러지 말고 하나님 두시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창피한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두 가지 전제를 깔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약해요. 아무리 강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도 다 약합니다. 그리고 다 약점이 있고요. 다 부족한 점이 있고
그리고 초라해입니다. 스스로 보기.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창피하기도 하고 혹시나 깔볼까 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일 필요 없어요. 안 보이셔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는 보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전제를 분명히 하고 이 사사기를 봅니다. 거기 보면 일단 그 10절을 먼저 볼게요. 그 바로 위 거 10절.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이게 뭐냐면 광야를 거쳐온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정복한 장로들, 그 세대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그 세대 사람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 들어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복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조상들이,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또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잊어버렸죠. 그냥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가나안 땅의 풍요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뭐를 보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데도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아이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개구리 올챙이 쪽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챙이 쪽을 잊어버린 거죠. 이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그래서 그 세대들이 어떻게 하냐면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그 세대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신을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주변에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완전히 전멸을 시켜라, 완전히 진멸하라, 완전히 몰아내라 그러셨는데 다 몰아내지 못했죠.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을 모르던 세대들이 나와서 뭐 하냐면 그 땅의 풍요로움을 섬기게 됩니다. 누구냐면 거기 13절,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어떤 신이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뭐를 섬겼냐면 농사의 신입니다. 바알이. 그리고 아스타롯은 그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남편이고 아스타롯이 아내입니다. 말하자면 거꾸로 해도 되고 어쨌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사가 정착해서 사니까 농사가 제일 중요했죠. 그래서 농사의 신입니다. 바람과 비를 내리는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이라는 것은 뭐 자손을 많이 두고 또 생산량을 높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신, 아스타롯 신은 결국은 뭐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세대들은 그냥 풍요만 바라는 거죠. 농사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풍족하게 사는 것만 보는 거죠. 광야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광야에서는 농사 짓는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계속 유랑 떠돌아다니고 먹을 게 없는 곳입니다. 그 먹을 게 없고 힘들고 뜨겁고 고통스러운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근데 가나안의 땅에 들어오니까 땅이 농사 짓기에 좋단 말이죠. 그래서 농사를 짓고 먹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죠. 하나님이 필요 없죠,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 농사가 지어지니까. 그러니까 당장 농사에 필요한 바알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근원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그 농사도 못 짓고 그 건조한 땅에서 먹을 것을 다 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풍요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노한다는 거는 허탈한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허탈해하는 부모하고 똑같습니다. 허탈합니다. 허탈한 거예요. 허탈한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저 혼자 큰 줄 알고 이런 표현 하더라고. 옛날에 우리 늙으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하고 막 싸우면 엄마가 너 혼자 큰 줄 아냐 이놈아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 혼자 큰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진자리 마른자리 매 순간 돌보셨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식을 어느 한순간도 잠자는 순간에도 돌보셨잖아요. 돌봐줬잖아요, 자식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자기가 크고 나서 막 부모를 원망하면서 저 혼자 큰 줄 알죠. 그러니까 답답하죠. 안타깝고. 하나님도.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매도 들고 매를 드시는 거죠. 주변에 있는 아직 쫓아내지 않은 약탈자들에게 약탈자들이 쳐들어와서 그 농사진 거 다 뺏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사람도 죽이게 하고. 그 진노하셔서 보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스라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렇게 품어주시고 있는 건데 이거를 거두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약탈자들이 와서 약탈해 가는 거예요. 보호막을 이렇게 또 그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매를 드시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셨죠. 근데 이것도 한도가 있지. 한두 번이죠. 잘 보세요. 거기 16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 사사들은 뭐냐면 그 당시에 지도자예요, 말하자면. 왕은 아니고 평상시에는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 역할을 했고 전쟁이 나면 군대 지도자 역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제사장이고 뭐 전쟁이 나면 군대 지도자 역할, 대장 역할도 하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사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약탈자들이 넘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한 사람을 지명해서 사사를 만드시고 그들로 그를 시켜서 약탈자들 손에서 구해주시죠. 구해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 보세요. 18절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 당하는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9절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들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수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을 따르며 섬기고 그들을 경배했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일들을 계속했어요. 이 사사기는 이러한 일들이 사사들이 나와서 구해줘도 또 사사들이 죽으면 또 악한 바알신을 섬기고 이것을 계속합니다. 이거 7, 8번인가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진짜 하나님도 포기할 정도로 됩니다. 그게 마지막에 사사기 마지막에 각자의 소견대로 산다는 거죠. 각자의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주체성 있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뜻입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악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며 사는 것은 성경에서는 최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죽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했는데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살아보면.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지식적 한계도 있고 이해적 한계도 있고 내 판단의 한계도 있고 결국은 나는 세상을 다 알지 못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내가 옳다고 믿었는데 그것들이 내 감정적이로나 뭐 이성적으로나 아주 조잡해요, 사실. 스스로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요, 아주 별거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살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사사를 일으켜서 살려주시고 나면 또 사사가 죽으면 또 전부 다 더 악행을 한다.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열받으셨죠. 한두 번이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20절, 21절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잘 안 지키니까 너희들이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계속 불순종하니까 나도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불순종의 심판을 하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냐? 거기 22절 마지막 부분. 22절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이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수라에 잘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너희들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나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봐라. 이런 거죠.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네 생각과 네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네가 네 뜻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것이 과연 잘 사는지. 그리고 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그것이 잘 복된 것인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내가 나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막 엄청나게 해서 돈을 버는 것 같아도 좀 내가 좀 대견해 보여도 결과적으로 별거 남는 거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독교에서 뭐냐면 나의 영광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라고 그럽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처음에 신앙도 없고 그냥 뭐야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건 나의 영광을 좀 더 복되게 살려고 그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고 살아. 그러면 그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했고. 근데 지금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광으로 해서 내가 살아보니까 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나의 영광도 나타나더라.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런 표현 하잖아요. 왜 예수만 살고 나는 자꾸 죽으라고 그러냐? 그게 내가 사는 거더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 좀 오랜 신앙생활과 뭔가 깨달음이 있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하려는 것을 포기하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해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도 내가 살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실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자꾸 현실의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이 달라질 것 같아서 제가 가급적 예를 안 들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이거를 보는 것은 이렇게 봅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아니요. 바울 사도가 죽기 직전이에요. 실제로. 바울 사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언제냐면 안디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죽이려고 쫓아갔던 데였죠. 그래서 안디옥 도상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만 만났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이 막 책망하시잖아요. 바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그래서 거기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눈도 멀고 하면서 며칠 동안 힘도 못 쓰고 막 하셔서 막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활의 예수님의 뜻을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한 10몇 년을 뭐 했는지 안 나와요. 바울 사도가 부활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뭘 했는지 안 나와요. 다만 뭐라고 나왔냐면 저쪽 아라비아에 가서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10몇 년 동안 뭐를 했냐면 추측하기로 예수를 공부한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신앙이 제일 좋은 게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10몇 년 동안 예수를 공부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고 애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10몇 년 동안 12, 13년인가를 공부하고 나서 드디어 안디옥에 갑니다.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전도 활동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과 이쪽에 와서 뭐 고린도 교회든지 빌립보 교회든지 이런 교회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가 믿음이 제일 좋은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서록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진 거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죽기 전에 언제죠? 로마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때 가장 큰 신앙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죠. 근데 그때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를 쓰는 때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신앙이 좋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했어요. 바울 스스로가. 그 엄청난 사람이 그때 이미 그 소아시아니 그런데 막 교회를 수십 군데를 개척하고 엄청난 신앙의 그 헌신과 성과들을 나타내고 막 이런 때입니다. 근데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는 산 거예요. 그 당시가. 그걸 비로소 바울도 느낀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만큼 인정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한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면요. 저 사람이 날 깔볼 수도 있고 내 자존심 상하고 그걸 못한다니까. 근데 바울은 누구한테 했겠어? 하나님에게 했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에게 했지만 그 하나님에게 한 게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기가 죄인들의 괴수. 내가 지금 그걸 알잖아요.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을. 그러면 신앙에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어디에 비춰서? 하나님에 비춰서. 사람에게 비춰서는 이놈도 죄인이고 이놈도 죄인이에요.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해도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살지. 그러고 살죠. 그놈이에요. 똥 묻은 게, 개 묻은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지 말아요.
바울이 누구에게 비교하니까 죄인 중에 계시냐?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죄인 중에 계신 거예요. 이놈이나 다 사람들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이죠. 신앙 좋다고 떠드는 사람이. 가장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 좋게 성장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장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느냐? 방법 없죠.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들하고 놀지 말고 하나님하고 놀아야죠.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뭐예요?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와중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숙을 보는 거죠. 교회도 안 나오면서 맨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서 신앙이 성숙했느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끊임없이 하는 와중에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보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거를 알게 되는 순간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게 되죠. 그럴 때 나는 죽고 예수는 살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정말로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자, 사사계를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사계를 잘못 읽으면 자꾸 신앙이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근데 사사계를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은 뭐죠? 신앙을 올려주시려는 거죠. 그럼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미혹당할 수 있어요. 누구나 미혹당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실족하였다고 누구를 막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정죄하면 안 돼. 나도 실족당하고 너도 실족당하고, 목사인 저도 실족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실수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냥 실수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실족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믿음에 실족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실수하고 인간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그게 사사기의 뜻입니다. 인간은 계속 반복해 실수하고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세요.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죠. 실수해도 돌이키고 실수해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몇 번 실수하잖아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실수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해요. 내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잘못했다고 한두 번 했냐? 맨날 기도할 때마다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을 별 면목이 없잖아. 또 죄 지을 거잖아. 너도 양심이 있어야지.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아닐 때는 기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제대로 믿겠어?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또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결국은 난 죽어도 싸. 그러면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뭐 이렇게 갑니다. 참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꾀던 뱀의 술수고요. 지금도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꾀는 그 유혹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늘 그러죠.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된 게 그냥 하고 끝나죠. 그거 멸망의 길이죠. 그게 뭐냐면 양심의 화인 맞고 사탄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도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면목이 없죠. 교회에 올 면목이 없죠. 그래도 회개하고 교회에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조금씩 나아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사사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가서 각자 소견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고 니들 소견대로 살지만